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어렸을 때 유초동부 하면 그림으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굴에서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복수의 찬스죠. 그래서 부하들도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을 잘라냈습니다. 그것도 찔려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장면이 중요해 보이지만 실상 본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인 아둘람의 본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또 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짜냐라고 진짜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말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볼 때 사사기의 흔적이 드러나는 이 말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문은 당연해 보이는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냐 하면 너무나 타당한 현실, 상황이 기준이 되었어요. 반면 다윗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타당해도 어떻게 돼요? 말씀에 딱 비교했을 때 아니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그래서 아예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가 내가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둘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리더인 다윗은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존경할 만할까요? 믿고 따를 만할까요? 그들의 리더인 다윗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고생을 사서 해요. 정말 리더로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자각이 있는지 모를 만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발행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또 사고를 치죠. 사울을 그냥 곱게 보내버리고 도망을 치면 되는데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 여기까지 상관이 없는데 다윗이 사울을 뒤에서 불러 외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때 만약 아둘람은 어떤 표정과 눈빛을 지었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사울보다도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간신히 살떨리는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스스로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정말 겸손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말하죠. 다윗이 왕을 해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들으십니까? 아마도 도액이나 측근들 혹은 십사람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이제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 본인이 있었던 굴에서 나오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봤겠죠. 그것을 볼 때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해하지 않는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번 주 본문이 계속 이어지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당신이 기름 부은 자가 아니면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11절에 옷자락을 보여줘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사울을 내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을 부를 수 있을까? 대단해라고 말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행동과 말이 참 달라요. 내용은 정작 따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 돼요? 나는 죄가 없지만 너는 죄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할 말을 다 해요. 적나라하게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어떻습니까? 말이 되게 부드러운가요? 겸손해 보이십니까? 되게 세죠. 여호와께서 왕과 내 사이를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그런데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세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윗이 매우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본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리고 속담을 말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되겠어요?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악을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할 수 없는 악이란 뭘 말할까요? 뭐겠습니까? 그쵸? 계속 본문에서 흘러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래서 말합니다.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14절. 지극히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낮추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진짜 내가 죽은 개와 벼룩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지금 아무 가치 없는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짓은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어길 수 없으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의 사이를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그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역시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세죠? 다윗이 겸손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울의 반응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나요. 16절부터 요약해서 그냥 말하면 결국 이 말이 돼요. 다윗 내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알았다. 자, 처음이에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과거 요나단에게 했던 말들을 보면 이미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사울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본문에서 결국 사울이 말하는 것은 다윗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은 진짜 회개했느냐? 우리는 잘 알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후회냐, 회개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후회를 자꾸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회는 내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정당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다윗이 아닌 누구의 문제였냐면 사실은 원래 시작점은 사울과 하나님의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합당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반응이 아니라 먼저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정작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후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죄를 짓고 애통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정당한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회개는 다 가짜예요. 후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잠시 스쳐가는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감정은 잠시 불었다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22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22절이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 22절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22절이 너무나 잘 보여주죠. 회개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과 함께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이제 어떡합니까?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그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각자 어떻게 해요? 각자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꽤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 거는 옷자락을 자른 장면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후에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는 이 본문은 다윗이 자기가 죄가 없음을, 결백함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죄가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사울을 불러 세우는데? 오늘 본문이 잘 평화롭게 흘러가서 다행이지 아니라면 굉장히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은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걸고 기껏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죄가 없어라는 것을 말한다면 어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다윗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이건 다윗의 겸손함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행동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엎드려 절을 하지만 정작 말은 어떻게 해요? 깔고 다 까거든요. 할 말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다윗이 겸손하냐라고 말할 때 겸손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쵸. 귓방망이 한 대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지겠죠. 행동은 겸손한 것 같지만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바로 죄는 네가 지은 거야.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듣는데 겸손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겸손함을 말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결복을 주장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잘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알겠지만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은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본문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죠. 8절 내 주 왕이여, 11절 내 아버지여. 다윗의 겸손함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지금 반응이에요. 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 세운 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친근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한편 리더를 향한
권위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싫음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권위를 바라보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 세운 자에 대한 그 권위의 반응이에요. 그 말은 사울이 왕이라는 그 권위에 지금 다윗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위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해요. 왜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사역자가 대단해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권위에 대한 인정은 기독교에서는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권위에 걸맞는 자세, 마땅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먼저 앞서 살아가야 합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근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목회자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나도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지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에 내가 해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근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왕을 해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 되어지죠. 13절에도 반복이에요.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24장 앞에 있었던 동글에서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으니까 너와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 악을 행하든 말든 나의 근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 너를 통해서 내가 내가 근거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사울 너와 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위험을 감수하고. 왜 지금 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가 판단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본문을 보면 24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말한 부분이죠. 이건 원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17절 이후부터는 사울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말한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마지막 결론은 뭐로 가냐면 언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결론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요? 다윗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다윗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기 때문에 마지막에 옳기 때문에 언약으로 가요. 뭐가 맞냐면 뭐가 맞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모습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사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인정이기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의 그 참혹한 실패 이후에 꽤나 다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지금 다윗을 가르치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고민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실패를 했었는데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옳을까? 다윗이 계속 고민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윗의 자세와 태도, 그렇게 사울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윗이 왜 지금 사울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투지 않을 건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가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공동체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다투기 원치 않는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사울과 다윗을. 사울과 왕의 자리를 가지고 다윗이 다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뭘 보냐면 우리가 사극에서 보잖아요. 권력 투쟁이에요. 왕의 자리를 놓고 어떻게 해요? 두 세력이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고 왕의 자리를 놓고 사울과 다윗이 내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의 생각과 같아요. 자신과 왕의 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자로 여길 뿐입니다. 지금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언젠가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칼을 겨누는 것, 반란이라고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싶은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똑같이 뭐로 보냐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과 여전히 다윗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로 보냐 하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왕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권력 투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 세상과 사울과 다른 길을 나는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울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알아야 돼요? 사울이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공동체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는 싸움과 나의 싸움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처럼 나를 위하여 왕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왕을 놓고 싸우는 저급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자신을 세울 것을.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과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그 왕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싸움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돼요? 왕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주권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은, 사울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작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각오를,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길을 지금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너무 중요해요. 사울과 내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자꾸 어떤 상황이 되냐 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의미 없게 만들어요.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이 퇴색해지는 게 다윗에게는 너무 속상합니다. 다른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전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은 전부인데, 제일 중요한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숨을 바치고 있는데,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하나님과 이 세상과 다른 길을, 사울과 다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삶의 방식을,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 땅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시간이 지난다면 더 많은 오해가 생기겠죠. 더 많은 이들이 9절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할 것입니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의 공동체마저도 더더욱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할 테니,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내가 선택했는지를 당당히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다. 물론 사울은 저급하게 나를 살렸다는 것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것 자체에 감동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라는 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사울, 다윗의 원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진짜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그 말은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그 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민이, 너의 그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사울을 해하지 않는 다윗의 선택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기에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주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선택한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그의 대적을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어요. 다른 삶, 다른 길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의 방법은 뭡니까? 치열하죠. 그죠? 권력을 놓고 싸워야 합니다.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과 다른 길을, 다른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길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22절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뭘 보여줘요? 둘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가는 길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함께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인생을 믿느냐 아니냐, 믿지 못하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이 뭐로 이어지냐면 삶의 방식의 차이예요. 가야 할 길이 달라요. 주권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가잖아요. 세상은 힘으로 왕을 쟁취해야 돼요.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역성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거해야 돼요. 죽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야 되는데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나는 착해, 나는 대단해가 아니라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과 다른 길을 내가 선택했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림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차지하고 움켜잡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지배하는 것이 곧 성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작은 자,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보여줘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지 잘 섬긴다,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세상의 규칙과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는 거룩이에요. 왜 율법에서 음식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왜 돼지를 먹으면 안 돼요? 왜 장어를 먹으면 안 돼요? 왜요? 건강상의 문제라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돼지를 싫어하실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뭘 가르쳐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준을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달라요. 하나님의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권 아래에 있다면 다른 삶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히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문제는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빼앗고 뺏기는 싸움으로 가버립니다. 똑같이 힘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이 힘의 싸움들이 벌어져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오류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기억하시죠? 세상을 정복하라는 뜻은 칼과 창으로 정복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세상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슬람을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전쟁은 이슬람을 훨씬 더 관대했습니다. 그들이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가만 보지 않았죠.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슬람과의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즘도 그래요. 아니, 왜 절에 가서 불상에 낙서를 해요?
왜 절에 가서 통성 기도를 왜 해요? 미쳤어? 왜 불을 질러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 저급해요.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의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름을, 우리의 의로움을 그렇게 저급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더욱 막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길을 걸으면서 뭔가 싸우고 쟁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냐면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르잖아요. 비천하게 구유에 태어나서 비천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슨 왕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방식과 가치관과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다른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돈으로, 성공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겨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식으로 이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단 하나, 세상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죽여 왕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다른 방식과 다른 길을 가노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테니까. 왕이라는 저급한 싸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눈앞에 가까이 있는 방법이 길이 있는데 멀고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권 아래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마땅히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은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윗은 거룩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의 방식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다 이제는 다른 길을,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이 주권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요.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다윗과도 같은 다윗의 그 당당함이, 오늘 본문의 당당함이 참 부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거룩한 싸움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 주권 아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다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